히브리서 9장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자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황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만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세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8장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8장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죄를 씻기 위해서 다시 제물을 바치고 율법을 지키며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막 죄지면서 살아도 되겠네? 막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악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더 죄를 더 질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여서 복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충만한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게 누가 나를 저주해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를 저주했으니 너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구나.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니 그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발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설 보면 베드로 사도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탁 붙어 있으면 감히 마귀가 접근도 못하고
우리를 해하지도 상하게 하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8장 8절 6절을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셨고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 언약을 받은 자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갈 곳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 거기서 영생복락할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제사법과 성막과 모든 이러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들은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라면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는 무엇일까요? 실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실제가 우리에게 왔으니 모형과 그림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참고사항만 하면 돼요. 참고사항. 요즘 아파트를 막 건축하면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모델 하우스랑 실제로 시공한 집이랑 틀려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기 서울 수도권에 무슨 테라스 하우스라고 대기업이 지었는데 모형은 정말 그냥 삐까뻔쩍한 그냥 빌라처럼 지었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이 난간에도 그냥 후들후들 흔들리고 그냥 몇십억짜리 집이 얼마나 날림으로 공사를 했는지 그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사람은 모형보다 실제가 더 후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모형과 그림자보다 훨씬 말할 수 없이 놀랍게 풍성하고 완전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실제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새 언약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리신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가서 쓰고 있어요? 신천지들이 여기다 새 언약 이렇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거기 가면 새 언약 하면서 이 언약은 누가 해석해 준 것? 자기들 교주가 해석해 준 것을 따라야 되고 자기들 시키는 대로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들어간 자들인데요. 거기는 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헌금부터 해가지고요. 그냥 참석도 어떻게 하고 복음방에 성경 공부 뭐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복음방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해요. 무릎 꿇고. 무릎 꿇고 2시간씩 3시간씩. 그러면은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말씀이? 다리가 저려가지고요. 다리가 땡땡 부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를 한지 모르겠고 하여튼 참아내야 된다. 엄청난 율법주의들입니다. 이단들은요 다 율법주의로 가요. 은혜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돈이 되니까 그래요. 어떻게든지 뜯어먹으려고.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니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지을 때 아브라함이 성막 짓게 재료 쓰게 가지고 있는 것 좀 가져오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왔어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그 기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은요, 막
그렇게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1년에 전도 한 명 안 하면은 벌금을 70만 원씩,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내게 하는데 벌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꼬셔서 거기 앉혀놓으려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새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른 어떤 교주, 무슨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니까 새 언약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첫 언약은 무엇일까요? 율법이죠. 옛 언약이라도 하고, 세상에 속한 성소는 모세에게 주신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는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 그런 율법을 지키다 보면 율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그리고 속죄, 성막. 이것이 왕조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바로 옆에 뭘 지었어요?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건 뭘까요? 속죄가 이루어진다면 왕궁에서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재판이 이루어져요. 재판에서 정죄당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서? 성소에 가서 죄를 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은혜이며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속한 성소 그리고 율법도 다 예법이 있고 그리고 제사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이렇게 바깥마당이 있고 앞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 그리고 발목에다가는 끈을 매가지고 끈을 질질 끌고 가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 끌어내려고. 그러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아주 까다롭고 죄인인 인간 절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3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망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어요.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먹고 마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생수를 주셨는데 만나를 먹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그날에 해가 뜨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다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걷어다가 안식일 날은 쉬라,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일주일치 한꺼번에 모아놔야지. 그러고서는 한꺼번에 다 모아놨어요. 다음날이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리죠. 안식일인데도 나와서 거들라고 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그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 먹는 것.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경제적 시험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레위 자손 아론을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레위인인데 너만 이렇게 관 쓰고 옷 입고 너만 이렇게 멋부리고 대접받고 우리는 맨날 그냥 성전 구름 기둥이 그냥 하늘로 올라오면은 잽싸게 가가지고 그냥 성전 다 정리해서 둘둘 말아놓고 그냥 술에 싣고서는 그거 끌고 가고 또 얘가 또 멈추면 또 다 피고에 잡일 청소하고 그냥 뒷정리하고 사실 그런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어떤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돈 벌면서 예수 믿는데 나는 돈 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게 누구의 심보예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고라랑 똑같은 거예요, 고라. 그게 고라의 심보예요. 그렇게 억울하면 자기가 개척해서 목회를 하지. 왜 거기서 헌금 내면서 그렇게 투덜거려요, 그렇죠? 그런 거 불만이면 자기가 개척하면 돼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면 되죠. 교회 세우면. 그런 심보들이 바로 고라의 심보인데요. 그러니까 레위 너만 영광 받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야, 고라 편에 쓸 사람은 고라 편에 쓰고 아론 편에 선 사람은 아론 편에 서라. 그리고 지팡이를 둘 다 꽂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준 자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좋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 고라가 땅이 갈라져서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불만하는 인간의 죄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또 명예의 문제에도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언약의 돌판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십계명 돌판인데 깨진 돌판. 왜 깨졌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데 모세가 법궤가 말씀 십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만약 이 말씀을 깨지 않으면 누가 깨질까요? 백성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당시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서 직절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죽이시는 겁니다. 고라도 그냥 지옥으로 직행했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트리심으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십계명 돌판 깨트린 거는 다혈질이라서 그렇다, 열받아서 그렇다, 뭐 이런 감정적인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면 그게 또 부딪혀요.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때 그 모세의 누이가 그걸 막 지적하고 그냥 비난하다가 문둥병 걸려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면서 야, 너처럼 지면에서 온유한 자가 없구나 라고 하시거든요. 온유한 자가 없구나. 근데 온유한 사람이 십계명 돌판을 갑자기 깨트리겠어요? 그렇죠? 열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죄가 담겨져 있어요. 그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것을 뚜껑으로 덮어요.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가 둘이 날개를 펴고 이 속죄소에 딱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덮어져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덮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은 저주를 받고 나머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은 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덮어줌의 차이와 덮어주지 않음의 차이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보호하심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14만 4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해요. 요한 사도가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했더니 큰 환난 가운데 온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삶 자체가 환난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소의 의미예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자로서 주신 장막과 거기서 드려지는 그런 지성소 안에서의 모든 그런 그 속죄의 그런 모습이에요. 6절은 뭐라고 하나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식과 그리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림자라는 것, 그림자이기 때문에 새 언약, 복음 안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도 이러한 일을 우리의 일을 위해서 다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반드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8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서 어떤 표적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법궤가 있는 그 길로 길이 쫙 열렸어요. 이건 속죄의 길이 환하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앞서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누구도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요. 따라간 사람들이 있죠. 그 부인 사라도 따라가고 그 조카 롯도 따라가고 그리고 하란에서 사들인 종들 거기서
부욕해 돼서 얻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돔성에 롯이 혼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와 붙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는 이런 것들을 인해서 육체의 죄는 사함을 받지만 그 양심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양 잡고 소 잡고 율법 지키고 했어도 무엇은 져버렸어요? 사랑과 공의는 져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할 때 너희의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너희의 절기를 받지 않으시고 너희의 성회를 받지 않으신다.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문을 좀 닫아버려라. 내가 저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예? 그래서 그 할랄 푸드라고 그러잖아요. 할랄 푸드. 이슬람 사람들이 그 할랄 푸드를 먹는데요. 할랄 푸드는 상당히 동물 학대적인 도살 방법입니다. 요즘은 돼지나 소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전기 충격으로 일순간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충격을 줘가지고 죽여요. 도살을 해요. 그 다음에 분해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해요. 근데 이 유대인이나 이 이슬람이나 율법에 따라서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잡아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요. 피를 다 빼내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피가 다 나올 때까지 동물은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죠. 그러니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올 때는 사람의 그 육체는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그 양심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도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연하여서 만들어서 네가 호의호식하면서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구나. 그러니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임을 안다면 뭘로 살아야 돼요? 사랑과 공의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사랑과 공의를 저버리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껍데기는 믿음이 있는 모습이지만 알맹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앉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자기의 일터에 가가지고 갑질하고 임금 안 주고 그리고 온갖 그냥 편법을 써가면서 자기 욕심 세우고 그리스도인이 그런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라. 성도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로 사는 자들인데 그걸 저버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옛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양심까지 온전히, 마음까지 온전히 새롭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이 개혁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개혁. 누굴 통해서 개혁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회개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으며 중생,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들.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까지도 새로워졌다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계속 권고하세요. 성령의 소욕은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런 예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육체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성과 연약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인 전쟁 상태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성령께서 이기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며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성화의 삶인데요. 성화의 삶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죽고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거. 그래서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죽고 예수님 앞에 죽고. 꿈도요, 죽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듯이.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닌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장래의 좋은 일의 대사장, 복음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저 하늘의 장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양심이 새로워진 자예요. 양심이 매우 민감한 자.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뜻,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힘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자꾸만 뭘 끄집어 올리려고 그래요?
옛 것을 끄질러 오려고 그래.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자. 옛날에 이런 사람. 마귀가 참수하는데요. 누구도 참수해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림자가 돼서 참수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쫓아내야죠.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안에서 이런 결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셔서 우리도 더불어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붙어서 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나 롯이나 그 아브라함의 종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덕 보는 사람들. 예수님 덕 좀 보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인즉 죄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새 언약의 중보자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는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언. 우리가 가끔 해외 토픽에서 그냥 억만장자가 미국의 억만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 애 키우는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줬다는 뉴스를 자주 가끔 보시죠, 그렇죠? 그렇게 유산을 주면은 걔가 이렇게 돈 세 가지고 이렇게 쓸까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유언을 하면 그 사람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변호사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그 공익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케어하고 강아지는 살아야 몇 년 살까요? 오래 살아야 15년 살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유산으로 줄 정도면 그 강아지는 몇 년이나 같이 살았을까요? 많이 늙은 강아지일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돌보는데 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랑 변호사 비용이랑 그 돌보는 사람들 인건비 제외하고 나중에 남으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해요. 그러니까 자기 유산을 강아지에게 준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강아지한테 많이 안 써요. 강아지가 먹어야 뭐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입어야 뭘 입겠어요. 에어컨 틀어야 전기세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환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재산이 몇백억 몇 천억 이러니까 이걸로 그냥 장학금도 주고 사회에서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써요. 그 시작점이 뭘까요? 유언이죠, 유언. 언약이라는 개념은 상호 쌍방의 계약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유언은 어때요?
유언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이요. 그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 죄의 사함을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누구를 위해서 유언으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유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유언이니까. 우린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부자 친척이 좀 하나 있어가지고 유언으로 나에게 좀 억만금을 좀 유산을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3번 바꾸시더라고요. 얼마나 변덕이 심하시던지. 이건 널 줬다가 누나를 주라 그러고 동생을 주라 그러고 아주 그냥. 근데 예수님의 유언은 분명해요. 내가 흘리는 피는 예수님 죄가 있어서 흘린 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고 살리는 피, 유언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언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얻은 거죠. 사랑으로 받은 거죠.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을 마지막 끝까지 읽어볼까요? 그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내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죽으시고 그 유언에 따라 우리가 그 피로 구속받은 줄 믿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인데 누가 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언해 주셨어요. 저 단구동에 살고 있는 최은광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자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유산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죽으면서 유산으로 그 부영그룹 회장님이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1억씩 선물로 준 거 아세요? 1억씩? 그 시골 촌마을인데요. 전라도 촌마을인데 그 마을 주민이 44명인가 그렇대요. 1억씩 줬대요. 네? 자기 고향 사람들이니까 고향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줬어요. 왜가 어딨어요? 그냥 돈 많으니까 준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네. 그게 사랑. 준 사람 마음대로잖아요. 그렇죠?
우린 자꾸 왜 난 안 주고, 왜 난 안 주고. 그게 무슨 심보예요? 네? 그게 고라의 심보고, 네? 가인의 심보입니다. 근데 우린 그것보다 더 좋고 더 큰 걸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받은 자. 우리도 받았으니 나눠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